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했고, 교회는 이러한 주장들을 잘 검토한 뒤 성경에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삼위일체 이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해설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보면 마르시온 나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는 잘못된 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 이 말시온 이렇게 부르는데,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이라고 보았고,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신은 진노하고 막 형벌을 내리고 사람들을 막 무더기로 죽이고 이러니까 이 구약의 신은 열등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일종의 좀 저급한, 좀 열등한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았고, 결국에 이 말시오는 구약의 모든 내용, 구약의 이 성경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마르시온의 이 사상의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니는 이제 마니교의 창시자입니다. 마니는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선과 악의 이 대립으로 보았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그래서 마니는 세상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세력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은 인간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신께서 보내신 빛의 존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이게 선과 악으로 이분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고,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일부 허용 속에서 이 사탄도 활동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악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대결하고 대립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악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악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그런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작정과 섭리로 허용하시고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하는 선까지만 악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절대로 그냥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그 악도 자신의 손으로 누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악이 정말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께서 악을 적정하게 누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하나님의 주권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악도 하나님의 적절한 이 손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거기까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막 대등한 존재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악을 행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허용 안에서만, 한도 내에서만 악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보면 프락세아스입니다. 프락세아스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프락세아스는 1인 3역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성부가 성자 일도 하고 성령의 일도 하고, 그래서 성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고난도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인 3역. 그래서 이것을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성부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성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성자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절대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의 이 구별된 그 특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자의 위격입니다. 이게 구별된 위격. 성자만이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 프락세아스는 성부가 육신을 입은 거예요. 성부순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위격을 부인하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다, 위격이 없다, 1인 3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프락세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모사타의 바울, 이 사모사타는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바울은 사모사타의 바울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의롭고 경건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하고 거룩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향한 뛰어난 순종과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신 겁니다. 양자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입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근데 이 사모사타의 바울은 입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채택하고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양, 양자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보면 아리우스. 네. 아리우스. 사벨리우스는 제가 빼먹었네요. 네. 분명히 제가 원고를 분명히 썼는데 이렇게 보면서 뺀 것 같습니다. 아리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는 4세기 초에 활동한 인물로 굉장히 뛰어난 이 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 엄격한 금욕 생활과 강한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리우스를 추종을 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이 핵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에요. 유사 본질입니다. 아리우스 하면 특징이 유사 본질.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유사 본질 이렇게
아리우스는 주장을 합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창조된 존재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창조된 시점이 있으니까 창조되지 않는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창조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십니다. 영원전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원전에 나셨고,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독생자 이런 뜻입니다. 아리우스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이 사상은 완전한 신성을,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 아리우스는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합니다.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를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신론, 단일신론이죠. 단일신론, 일신론이 왜 이단인지. 일신론은 신적 본질이 하나고 신성의 소유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3역과 같은, 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일신론이고요. 우리는요, 우리 정통 교리는요, 한 본질,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한 본질, 세 위격,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이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본질이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단일신론은 신적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 세 위격이 없어요. 이게 일신론, 단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 신적 본질이 셋이고 소유자도 각각 분리되어서 셋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신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별개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신성의 소유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가나안 종교죠. 바알 신도 신이고, 아세라 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 중에 하나고, 그모스 신도 하나고, 몰렉 신도 하나고, 다신론. 신성의 이 본질이 다른 신성의 소유자가 여러 있습니다. 여러 개. 이걸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 성부는 우리의 창조주, 성자는 구원주, 성령은 성화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성부께서는 중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성부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시며 성자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주, 구속주라고 불리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 성화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거룩성, 될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을 성화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존재에 있어서 성부는 아버지이시고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있어서 이것은 성자와 성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언제나 공동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부가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부를 때 이것은 성부에게 물론 대표격으로 해당이 되지만 성자도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도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는 공동 사역입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이것은 성부의 특징입니다. 성부가 존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성부가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이 교환할 수 없는 특질입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께서 창조의 사역을 대표격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나머지 성자와 성령도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성화주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성령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성부와 성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 공동으로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인데 예수님도 거룩한 사역을 공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세 분의 사역은 구별되지만 한 분으로서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표격으로 성부에게는 창조주라는 이 사역의 어떤 대표성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이제 세부로 이제 성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물질이 이 세상의 원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은 어떤 물질로서 이 세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를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고 근거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의 원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항상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지탱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를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뭐로부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원과 그 어떤 출처 또는 그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동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원이 어디인가? 우리의 기원이 주님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에 의해서죠. 세 번째 보십시오. 주께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예요.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주의 힘으로 그리고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살아가는 모든 힘과 방편이 다 기원과 과정과 목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절대 부모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재능과 환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모든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를 고백할 때 따라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구속주다 이렇게 늘 말하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 구속이나 이 구속자라고 할 때 항상 이것은 이 노예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치름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및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도,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으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속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성령님을 성화주로 고백하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성화주로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거룩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주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을.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19절도 보십시오.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육체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분이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육체의 일들로부터 분리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하시고 이 더러운 일들로부터 우리를 계속 혐오하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굉장한 양심의 찔림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피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계속해서 맺도록 하십니다. 그게 성화주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왜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지금 숨 쉬는 것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구속주를 고백하면서도 역시 나의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성령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내가 육체의 일을 왜 싫어하게 됐고 왜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서 이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어떤 믿음과 화평과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지? 성령님, 성화주 때문에 맺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얻게 되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8조부터 배웠으니까 3주째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게 절대 딱딱한 이론이 아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공부하는 이론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빼고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설명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전 삶과 삼위일체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딱딱한 이론이고 신학생들이라 하는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늘 말씀드렸지만 늘 죄 지었고 늘 연약하고 그럴 때 구속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또 늘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데 구속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성도가 살아갈 수 있어요. 늘 타락 속에서 살고 죄를 짓고 사는데 계속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우리는 늘 죄 짓는 죄인이고 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속주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들을 힘써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성화주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빚어가시니까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모든 공로를 삼위일체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뭐 1시간 정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대충 배우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전부 나의 공로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냥 물질 축복이나 뭐 병 고침이나 이런 걸로 다 신앙생활을 다 치환해 버리고, 내가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을 성화주를 생각 안 하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축복으로 그냥 내 삶을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아니면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의지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게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 열정을 드리고 엉뚱한 이미지의 하나님께 나의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삼, 모든 삶이 삼위일체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개혁신앙이 다른 일반 성도들의 신앙과 다른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에 기반한 구속 계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것을 모르는 일반 복음주의 사람과 분명한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차이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삼위일체에 기반한 구속의 계시 안에 기반한 신앙일 때 차이점이 물론 나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이 신앙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실 뭐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성도 교인들하고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그들과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존재와 구원, 그리고 삶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삼위로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삼위일체에 기반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속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위험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그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불과 같은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더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듣는 귀를 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교회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흠 없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날을 향해 이처럼 구별된 위격으로서 그리고
공동의 사역이지만 특별한 당신의 특별한 대표적인 사역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